예수님의 제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을 보니 주님의 제자를 본 듯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다들 표정이 주님의 제자로 옆에 분이 보이시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는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달력에 나와 있는 본문 중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체성,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군인이 되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왜 군인이 되려고 하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수가 되려고 하면 가수로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미술가가 되려고 한다면 미술가로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일과 서 있는 곳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경상도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도 곧잘 하시고 인품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설교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경상도 사람들을 욕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경상도 사람들의 욕을 했는데 듣다 못한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제발 설교 시간에 경상도 욕 좀 하지 말아주세요. 교인들 대부분이 경상도 사람인데 교인들이 무도가 다 싫어합니다. 장로님들이 찾아와 사정하고 교인들 무도가 싫어한다고 하자 목사님도 잘못했다고 한 후 그날 이후로 그런 욕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무척이나 신경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게 누구인지 궁금해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아따 주님, 거시기 저는 아니지요라우? 요한도 물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저는 아니지요. 옆에 있던 야고보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드레요? 마지막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쌤예, 저는 아니지예. 목사님은 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면서 아닌 척 때때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신호에 걸려 서 있을 때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멍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주부들은 음식을 하다가 칼을 들고서 왜 칼을 들었는지 멍하게 있을 때도 있고, 무엇인가 사기 위해 슈퍼를 갔다가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헤맬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정말 사고자 하는 것은 빼놓고 다른 것만 잔뜩 사갖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왜 교회에 갔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결혼을 했는지, 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멍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중 연구 구조라는 화로가 등장했습니다. 이 화로가 등장하면서 집에서 불멍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멍 때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잊은 채 멍을 때리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본질은 잊은 채 멍 때리는 것이 본질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났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역사상 교회가 가장 심각한 때를 살펴보면 중세시대였습니다. 이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나 카톨릭 성단에 수많은 성유물들이라는 것을 전시해 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 조금은 적어졌지만 성당에는 아직도 이런 부분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외 토픽에 가끔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이런 성유물인 성인들의 유골이나 유품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이것이 너무 심해 성유물을 유치하는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 중에는 성유물만 전문적으로 훔치는 도둑 수도사가 생겼습니다. 성유물마다 서로 다른 갖가지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믿었기에 여러 성유물을 전시하고 그 성유물을 믿고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유물을 인치하고 있는 수도원은 순례자들이 쇄도했고 많은 순례자들이 그 수도원에 다니는 만큼 헌금도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유골이 있던 곳에는 신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절로 영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지를 원하거나 수도원을 부흥시키려면 유명한 성자들의 유골만 많이 모아두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인들의 유골만 전문적으로 훔치는 스파이 도둑 수도사가 생겼고 성유물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이 번창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때론 살아있는 성인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인들의 유물을 필요로 하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런 만행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되세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지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교회만 그렇고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성질을 소개합니다. 또 오늘의 성유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편안하고 안락한 화려한 수양관과 수련원, 또 여러 가지 제자훈련, 영성훈련, 찬양사역, 사회사역, 교육, 영성목회, 상담, 치유사역 등 정말 다양한 교회 내의 상품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꼭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 신앙의 진짜 본질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품들일 뿐 교회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치 중세시대 때 화려한 건물 속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인들의 유골들처럼 진열해 놓고 종교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자신들만이 진품인 양 말하며 백함전식 교회들이 끝없는 영지를 추구하며 현대의 성유물을 진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도시마다 수백억 대의 교회들을 건축하고 그 건물의 능력으로 종교 마케팅을 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인 양 말을 하거나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대형교회들에 가보았습니다. 수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부터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들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상하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시 예배에 성전의 반을 채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 더 많은 대형교회들이 텅텅 빈 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대형으로 나가려는 성인물처럼 영지를 넓힐 수 있다는 그릇된 마케팅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자신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핵심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본질, 성경이 말씀하는 제자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노인병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중 치매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혹시 치매의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 단계의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치매의 마지막 단계는 그 바로 증상이 부부 사이가 갑자기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게 치매의 마지막 단계냐고 물었더니 그 이유가 자기 부인일 때는 좋은지 모르다가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으로 착각되니 아주 좋아진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으로 착각돼 좋아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은 치매에 걸려 더 불쌍한 인생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 24절에 나오는 자기 부인이란
이런 자기 부인이 좋아지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출발이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면은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낙담, 권태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권태기라고 할까? 슬럼프라고 할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냥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성숙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무기력함이 자신에게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권태기나 슬럼프가 와도 금방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서 금방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항상 반복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의 말씀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똑같이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내 모든 생각과 신념과 권태기, 슬럼프, 낙담, 어려움, 고통,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영지를 넓히고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왕국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대어 번역이나 공동 번역본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아지경이 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신비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말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도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돌을 닦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자기 부인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아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재권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그전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펴봤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압니다. 아마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실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 어려움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전 사실 그분들을 위해 매일 다른 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끊기는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끊으려 할 때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자꾸 나에게 담배와 술을 찾게 합니다. 그러니 다른 때보다 더 끊기 힘들죠. 이상하게 술도 담배도 끊으려고 하니 더 마실 일이 생기고 더 스트레스가 생겨 피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기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 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순간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술 마실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주님께서 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설사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넉넉히 끊을 수 있는 환경과 힘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그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나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와도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딱 1분만 이겨내고 기도하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세상의 모든 습관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비로소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 명예도 권력도 재능도 학식도 건강도 자녀도 내 가정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는 그 출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야 신앙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기서 신앙의 기초가 정립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행복한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나도 방송에 나오고 간증 집회에 나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답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존귀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분이 행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그 실패에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주 큰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다 해도 그 성공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패를 했던 대단한 성공을 거뒀던 그것이 중요치 않고 이런 존재가 되었을 때 참으로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LH 땅 투기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기에 그들은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딛고서라도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욕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기에 죄의 포로로 끝없이 살아가게 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호건이 호정이 정도 되는 초등학교 다니는 말썽쟁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도 말썽을 부려서 계속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갈 곳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미션 스쿨을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아주 얌전한 아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하도 신기하기도 하고 학교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난 아이에게 얘 너 어떻게 이렇게 이 학교에 와서 그렇게 얌전해졌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엄마에게 복도 벽에 걸려있는 피를 흘린 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가리키면서 엄마 여기는 말썽을 피우는 아이를 저렇게 만든데 나 제발 다른 학교로 보내줘. 여러분, 십자가는 무서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과시를 위한 것도 두려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죽음, 부활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십자가는 종교나 사업의 수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유물이 아닙니다. 요즘 십자가를 내세워 탤런트만큼이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아들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라고 대물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대형교회는 세습할 경우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습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세습할 경우 오히려 더욱 놀라워하고 축하해 줍니다.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처럼 어려운 교회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대형 교회 부목사로 가서 월급쟁이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세습인데 한 곳은 욕을 먹고 한 곳은 칭찬을 듣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각기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였기에 서로 다른 눈길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는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일평생 지고 가는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통과 눈물, 한숨만 있는 삶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평생 고통과 눈물과 한숨의 삶이라면 여러분 이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삶은 절대 그런 어려움과 고통만 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보십시오. 이 부분은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코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는 사람들은 찾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갖고자 하면 빼앗기지만 주고자 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고통과 눈물, 한숨의 삶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나를 통해 주변에 평화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십자가를 지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어머니가 십자가를 지면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가정 문화가 바뀝니다. 교회의 한 성도가 십자가를 지면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있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희망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당연한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 지는 십자가가 우리들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신앙인의 선배들이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달게 지고 갔던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고생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 욕먹는 것, 주님으로 인해 울 수 있는 것, 주님으로 인해 화려하지 않게 살지 못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 고생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슬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삶을 슬퍼하지 말고 피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다 끝난 뒤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죽기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대답은 이 어린이만의 대답일까요? 아마 모든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 이 위대한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한 것 같으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져야 합니다. 고통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때론 수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온다 하여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의 가죽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라는 소리를 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도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들판에 매질을 맞고 쓰러진 후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누가도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온갖 시련을 걷다가 죽어간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덕을 누리려고 합니다. 또 십자가를 사용해서 출세를 하거나 병고침을 당하고 행복, 평안, 부자,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병도 고치고 출세도 하고 세상적인 성공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희생할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떤 평안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할까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제자의 본질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다닐까? 어떤 교회에 나가야 부담이 안 되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더 많은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고 짊어짐으로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셋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쫓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강요로 의대를 목표로 두고 공부하는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 유명한 학원에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을 힘들게 가르치던 과외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는 의대에 진학하기가 쉽지 않겠다. 대신 가장 확실하고 편한 방법이 있어.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지. 학생은 가뜩이나 힘든데 쏠깃한 선생님의 말에 묻습니다. 선생님, 그게 뭔데요? 저 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너가 장기 기증에 서약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장기 기증에 서약이 끝나면 바로 죽는 거지. 그러면 넌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의대 해부실에서 그 실험실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거는 확실하게 너가 의대에 들어가는 방법이지.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사순절 달력을 행해자고 부탁드렸습니다. 왜 이런 목표를 정해드렸을까요? 인생에 있어 뭔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바로 삶에 대한 가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가변적인 것, 상대적인 것에 두는 사람도 있고 본질적인 것, 절대적인 것에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데 두는 사람들입니다.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파생적으로 은혜를 인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 메시아,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가난할 때도 부활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잘 때에도 잠 못 들 때에도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쫓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공이요 그것이 형통이며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직 주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경우든 주님만을 쫓아야겠다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전신전력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실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 같은 베드로의 표현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만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목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을 쫓는 삶을 한 번에 끝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면 고통만 따르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의 어떤 돈이나 따르고 또 명예나 따르고 권력이 따르는 그 길보다 더 큰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 분명히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는 무엇인지 분명히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27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에게 28절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영지나 자기 성을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을 쫓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내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주님을 쫓는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